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아무리 탁월한 설교도 한 주 안에 다 담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한 주만 들어서는 그것을 나의 전체로 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2주, 3주 같은 말씀으로 반복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기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 2주, 3주를 집중적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맡겼다는 거죠.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5달란트 줬다고 아니면 다 2달란트 줬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5, 2, 3을 주셨는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디어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5, 2, 1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씀 속에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 제가 일부 예배 10분이 나온 데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뭘 물어볼 건지 알죠?
이제 여러분 기권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다 할 땐 손을 좀 들어보세요. 자, 나는 내가 생각해도 5달란트 받았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5달란트 받은 분은 안 계신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2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하나 뭐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좀 용기를 내보세요. 오케이. 그럼 나는 1달란트. 오케이. 지금 이제 나머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그냥 계획은 없었는데 물어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는 아무 달란트를 못 받은 것 같으다. 자, 여러분 제가 말했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 이상을 주셨잖아. 근데 내가 못 받은 것 같은 거는 아직도 이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이걸 받은 거로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1달란트 이상을 주셨습니다. 더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1달란트 이상 주셨습니다. 아멘. 하면 나도 하나는 받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애들을 보면요 너무 음악을 잘하면 내가 난 왜 음악도 못해. 그리고 미술을 잘하는 애들을 보면 나는 왜 저 그림도 못 그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왜 나는 공부도 못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재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앉아갖고 뭘 얘기하다가 나는 재능이 없어.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는 재능 많아서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나같이 재능 없는 사람 했더니 뭔 소리야 너같이 재능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 말을 복음으로 듣기로 했어요. 내가 재능이 있댄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주위에서 보면 다 재능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1달란트 이상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고 살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무슨 달란트냐? 나는 그래도 교회 나가는 재준 주셨다. 그렇게라도 믿어야지 하나라도 받지. 어떻게 하나도 못 받고 살 수 있어요? 다 1달란트 이상 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미 다 정해진 사실이에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뭐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 받은 사람도 뭘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땅에다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땅에다. 땅은 흙이에요. 여러분 뭐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기 몸에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묻어둬서 하나를 꺼내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그래도 네가 본전은 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이 얘기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죠. 예수님 어떨 땐 안 좋아. 왜 우리같이 잘 있는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왜 옳은지 알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됐어요. 하나 받은 사람은 본전이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원칙을 꺼냈냐면 Christianity and Capitalism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기독교와 자본주의. 근데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걸 인류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묻어둘 바에는 차라리 돈놀이하는 사람한테 빌려줘서라도 이자라도 챙겼어야지. 이 말이 사실은 이자놀이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어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사냐는 책망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쫙 보니까 여러분 이렇더라고.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요.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요.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장 여러분 28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2장 28절. 11절부터 봐야 됩니다. 11절. 12장 28절, 13장, 12장 28절부터 봐야 됩니다. 28, 쏘리. 12장 28절에 보면 여기 이제 13장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임하였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13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25장까지는 뭐에 대한 설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 설교 속에 오늘 나온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31절, 32절을 봅시다.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해. 성령을 모독해? 뭘까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말씀이 뭐와 관계되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시면서 다시 19절에 그 13장, 이제 13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많이 들어봤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 나왔어요? 아까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온 거죠. 놀랍게도 13장의 이 원리와 25장의 원리가 여전히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있는 자는 계속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요,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게 그럼 어디부터? 마태복음 13장부터 25장까지 총 13장을 전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각자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뭘 의미해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5 받았으면 5 받은 대로, 2를 받으면 2를 받은 대로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남기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땅에 묻어둔다는 게 뭐예요? 땅에 묻어둔다.
아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은혜를 받고도 달란트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 분명히 했잖아. 꼭 말씀의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달란트 이상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점 도태되고 맙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흥미로운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영지에서 축구팀을 모집해 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축구팀 구단주 되려고 그러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모아보니까 저희가요, 그거 모을 때 훌륭한 코치를 영입했어요. 그분이 청소년기 때 국가적으로 한국에서 대표 정도 할 정도의 탁월한 코치예요. 그분에겐 돈을 드려야 돼요. 근데 25명이 되면 2분이 돼요. 그런데 30명이 되면 조금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기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손해만 안 보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했어요. 근데 이번에 40명이 넘게 모집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돈 남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돈도 남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코치님, 제가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다 모으면 유니폼 다 사서 입으면 입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부모님들도 오고 제가 설교할 겁니다. 해단식 할 때 여기 대회 나갈 거예요. 그때도 다 해서 제가 2번 설교할 텐데, 그것은 차영지 거니까 하고, 코치는 여기서 하고 광고는 우리가 하고 돈은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시간당 15불씩 15주에서 한 번 토요일 날 가르치는데 30불씩 해서 계산해 주고, 이분은 코치라 25불씩 계산해 드려서 한 주당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포인트는 뭐냐? 제가 교육한 내용이에요.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혼은 정신 바짝 차리면 얻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15이 나오고, 똑같이 열을 가진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 5으로 줄어드는, 그게 정신 차려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굉장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이 여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또 우리 애국자는 월드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봤어. 아이고, 한국의 이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악착같이 뛰는지, 등치로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면서도 악착같이 뛰어서 글쎄 16강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슈팅은 슛이 아닙니다. 센터링 한 게 억지로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거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슛도 아닌데 센터링으로 골이 된 거예요. 그거를 슈터링이라고 새로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악착같이 하니까, 그 정신 차리니까 힘을 내.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팀도 정신이 해야만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몸과 혼이에요. 요즘 여러분 몸 만들잖아. 몸 만들지 않아요? 근데 몸은 멋있게 만들어도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몸과 혼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게,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은 발전 안 시켜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혼은 발전시켜. 개도 혼이 있으니까. 개도 막 훈련시키면 정신 차리거든. 그런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영은 하나님에게 주신 건데, 이거를 도태시키면 어떻게 되죠? 인간성이 파괴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이 영을 깨우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영을 깨우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영 깨운다고 오라면 와요? 축구팀을 모집하는 거예요. 철학을 가르치는 것 같이 하지만 모아놓고 제가 이 영성을 교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성을 개발해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좋은 거를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못 알아차리면 아무거나 다 괜찮은 줄 알고 개념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차영지 축구팀에 왔어도 이 영을 깨우치면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지 하고 영적인 센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적인 센스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썩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인류를 위하는 공헌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발표하면 많은 분들이 겁을 내. 저것도 분명히 할 텐데. 근데 저는요, 토론토에서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들 집회를 할 때 50명, 100명이 아닙니다. 500명,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역대 축구팀 다 모이고 철학반 다 모이고 우리 교인 모이고 주위 교인 다 모여서 몇백 명 되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10년 전부터 메시지 준비하고 깔아놓는 작업하면서 언젠가 터뜨리는데, 그때 말씀의 교회 개척과 우리 사역자들과 교인들과 무슨 선교센터에 관계된 분들이 눈이 퍼쩍 띄어야 돼. 뭐냐 이거야,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천하부다교원 한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하고 천하하고 바꿔요? 그 한 생명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은혜를,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죠.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주셨다, 그거 사용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거 사용하러 간다. 그러면 그분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놀라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니 사람 많이 변했어. 당신 옛날에 이거 못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동안에 묻어놓고 있다가 내가 은혜 받고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25장으로 돌아가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적 해석을 다시 합니다. 30절 시작. 거기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영적으로 3개 해석해 드리는데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축복과 사명이 없는 곳이 어두운 데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행복해요. 할 일이 있는 분들은 행복해요. 그런데 이 할 일이 없는 분들은 어두워요. 어두워. 늘 바쁘면,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저희가 이민 오면은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이제 철학반을 마치고 다 모여서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분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40년 전에 왔는데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 들고 와서 그냥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래, 요즘 사람들은 좀 들고 온대. 맞나요? 정집사님 좀 들고 오셨나 모르겠어. 그런데 한 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난 그 대답이 명답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옛날에 온 분들은 빈손으로 와도 할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들고 와도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더 괴로운지 아세요? 딱 이러는 거야. 철학반답게 대답하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들고 와도 할 일 없이 온 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빈손 들고 와도 오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행복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할 일이 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뒀어 봐. 여러분이 땅에 5년만 묻어둬 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일해달라고 부탁 안 합니다. 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니까. 그저 뭘 부탁하면 못한다 안 한다고 맨날 피해 다니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아니 그럼 내가 그게 가치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도 되돌아보면 내가 과연 땅에 묻어두자고 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사명을 주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할렐루야, 더 큰 일을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세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도 할 일이 있는 분들은 행복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위 분들이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하고 할 일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써야 돼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세요. 자기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 3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김도은 자매가 와서 열심히 우리 이영애 사모님한테 배워서 피아노를 해요. 근데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거 자기 좋은 거야. 아이고 나 바뀔 사람 우리 교회 많어, 안 해? 그랬더니 막 한대.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 안 하려면 관둬. 그랬더니 아예 한다는 거야. 뭐 관두라 소리는 안 했지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한대. 근데 자기를 위해서 좋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좋아서 몇 년을 이제 잘해. 근데 요 정도 했으면 내 목적을 채웠다가 그만둬봐. 그럼 내 속으로 이게 이 사람의 한계야. 끝난 거야. 그건 끝난 거야. 그런데 자기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컸더니 이제는 제가 피아노 할 때 성도님들에게 더 유익하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도를 볼 줄 알면 이거 인물이네? 그럼 계속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목적 달성 교회 와서 딱 하고요 떠나요. 자기를 위해서 목적 달성하고 떠나요. 그러면 뚜렷한 한계예요. 뚜렷한 한계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고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근데 이제 또 피아노를 잘 쳐서 성도들이 좋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위에서요 칭찬하기 시작해요. 칭찬. 아이고 막 피아노 잘 치네. 내가 들어보니까 선생보다 나.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도은 자매한테 가서 영애보다 나.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또 사람이 그런가 하고 있는 거야 또.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도 찬양 누구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좀 한다고 주위에서 오란다고 또 가. 그럼 제가 알아요. 뚜렷한 한계구나. 이 사람은 여기가 한계구나.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거요 너무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 제가 받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내가 듣고 이게 인물이네.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여기서 나를 위하여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받아.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옛날에는 못했는데 어느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저도 못하는 사람 찾아가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영광을 받아. 그래, 이 동네에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빠지면 뭐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 이런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뚜렷한 한계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성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결국은 사용하는데
놀랍게도 먼저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다른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받으면 끝나는 거다. 끝나는. 사명이 없어지면 자기가 받는 사람은 돌아다니니 할지 몰라도 사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냐? 인간의 역사의 밖이에요. 여러분, 아니 다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역사에서 우리가 퇴출당하냐고요? 당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신앙, 역사적인 결단, 역사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역사가 뭐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컨트리뷰션한 사람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어려움이 올 때도, 역사가 진행될 때도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를 지나고 보면 그 역사는 그 사람들을 웰커밍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역사가 흐를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역사는 물어봅니다. 그 역사가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우리 역사에 참여한다. 역사에 동참한다.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고 캐나다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뭔가는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신앙. 근데 여기로부터 도태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혼자 잘 살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나 거기에 모종의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참여.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자기의 인생의 말년이 되는 거예요. 말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도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친척들도 계시고 내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를 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수록 빛나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좁아져.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정말 빈손밖에 안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빈손으로 와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매사에 내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주위 사람이 하나둘 떠납니다. 근데 누구까지 떠나냐면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자고 서약한 사람도 결국은 떠나요. 왜? 그걸 너무나 obviously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Praise the Lord,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내 손 안에 쥐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먼지만 남아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해라. 우리가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말씀에게 성도님들 포함해서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죽을 때 남에게 줄 게 있어야 된다. 그게 크리스찬들이다. 그게 기독교인들이다. 그리고 다비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비다가 죽었다고. 근데 그 많은 주위의 과부들이 와갖고 자기 속옷을 보이면서 이거 우리 다비다가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그 다비다의 그 덕을 기리잖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 때 혹은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받아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조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즐거움에 참여해라. 인생의 말년이 여러분 즐겁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